오늘 본문 계시록 2장 12절로 17절은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버가모 교회 사자는 버가모 교회 지도자,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목사에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그 버가모 교회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면서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 앞에 서문화 세 번째 버가모인데, 마지막에 보면 항상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교회들, 버가모 교회, 에베소 교회, 서문화 교회, 이렇게 앞에서는 그 교회 단수로 표현하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교회들이라고 복수를 쓰면서 다시 말하면 모든 교회, 신약의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물론 당연히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1900여 년 전에 이렇게 버가모 교회에만 주신 것이 아니고, 당시의 성도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또 그 이후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는 이 서문화 교회, 서문화 지역에서 한 100여 킬로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이제 그런 지역입니다. 하여튼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보통 터키 지역, 그래서 선교 여행지가 다 되었는데, 일단 이제 주전 130여 년경에 그런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고, 당시에 그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업적으로는 이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덜 할 수 있지만, 이런 정치적이나 또 종교 문화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버가모 지역에는 각종 그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많이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제우스 신전, 아테네 여신 신전, 디오니소스 신전, 또 뱀신, 의술의 신이라고 하는 그 에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그런 신전, 그런 각종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많이 세워져 있었고, 특히 이 황제 숭배하는 그런 신전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도 하나만 세운 게 아니라 황제마다 자기를 위해서 또 신전을 세우는, 그러니까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통 도시가 이 각종 우상과 또 황제 숭배로 가득 채워진, 다른 도시들도 비슷하지만 특히 이 버가모 지역은 이제 그런 도시였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권자, 사단의 위, 왕자,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단의 세력이 강하게 활동하면 그 마치 자기가 왕처럼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버가모 지역이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어찌됐든 그렇게 사단의 세력이 아주 강력하게 활개를 치고 있는 그런 사단의 권자가 있는 그런 바로 지역이 이 버가모 지역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버가모 지역에 세워진 이 교회, 그럼 벌써 그 상황만 봐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그런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여러 모습이 있는데 그 중에 좌우에 날선 검,
물론 이 좌우의 날선 검은 우리가 히브리 4장 1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또 운동력,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 중에 하나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그 마음의 생각에 있는 뜻까지도 다 드러내서 그들의 잘못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해서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지금 이 버가모 교회 부족한 부분이 이런 분별력이 좀 부족해서 니골라당 또 이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철저하게 다 드러내고 그것을 회개시키는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양면성이 있어요. 구원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거부할 때에는 그게 심판의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받아서 이제 뒤에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회개하면 참 복된 거지만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이 검으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러니까 구원의 검, 말씀, 생명의 말씀, 회개케 하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그것이 그 말씀이 곧 심판의 말씀인 것이죠. 항상 그렇게 양면성이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 주님의 재림도 구원이 완성되는 영광의 날이기도 하지만 주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 멸망에 이르는 그런 심판의 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 우선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잘한 면을 칭찬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십니다. 여기 13절에 보면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버가모 교회, 거기는 지금 사단의 권자가 있는 거다. 정말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너무너무 힘든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거 주님이 다 아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들, 어려움들 주님이 다 아십니다. 이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다 아세요. 아신다라는 것은 그냥 알고만 계신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정도가 어떤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 하는 것도 우리 주님은 너무 잘 아신다. 그런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다 알아주세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영원한 칭찬과 상급도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우리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 안다. 주님은 다 아세요. 우리 주님은 친히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주셔서 우리 인생이 겪어야 될 그 고난 어려움을, 죄 없으시지만 우리 주님은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 속에서 그렇게 태어나서 말구유, 말여물통의 요람이 아니라 싸게 이렇게 그런 요나 이불이 아니라 이 여물통에 누이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가장 밑바닥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태어나서 식민지, 깜깜한, 그리고 가장 비천한 그 천민의 가정에 태어나서 몫으로 약 30여 년 동안 일을 배우면서 다 겪어보셨어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일도 많이 하시고, 아마 나무도 많이 하시고, 목수일이니까 나무도 해다가 베는 것도 그래서 잘 베고, 깎고, 못질도 하고, 그러다가 잘못하면 손도 다치고,
하여튼 간에 다 겪어보신 겁니다. 굳은 살은 다 박혔을 것이고, 힘든 일 외에 굶어보고도 많이 굶어보셨을 것이고, 배우지도 못하시면서 세상 학문을, 그러면서도 완전한 의로운 삶을 사신 분입니다. 그리고 공적 생애를 통해서도 다 겪어보셨어요. 죄가 없으시면서도 온갖 참소, 비난, 모욕, 그럴 일을 하나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완전한 선의를, 사랑을 베푸셨음에도 그렇게 비난을 받으시고 무고를 당하시고 배반도 당하시고 불의의 재판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시는, 그러니까 최고의 고난, 모든 거 다 겪어보셔서 아세요. 히브리서도 기록한 대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셔야 되는지, 우리가 겪는 그 어려움이, 그 당하는 그 유혹이 얼마나 큰지 40일 금식하시면서 그 사탄의 시험을 통과하면서 우리 사람들이, 연약한 인생들이 이 겪어야 되는 그 시험에 당할 때, 노출됐을 때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 그 유혹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사람은 보통 그러잖아요. 내 형편이 되어보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사람이 안다고 해봐야 사실은 몰라요. 그냥 말로라도 마음으로라도 같이 공감해 주는 것만 해도 큰 위로와 힘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보다 더한 것을 다 겪어보셔서 아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어떠한 형편에서라도 우리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 주님이 다 알아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아신, 그리고 필요한 그 도움을,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능히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에요. 주님, 그런 주님 다 아신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걸 다 알아주세요. 억울하면 억울한 것도 알아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갚아주세요. 힘들고 힘든 것도 알아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다 이기고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자기의 본분과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 우리 주님이 다 아셔서 합당하게 도와주시는 그런 주님이시다. 그런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우리도 항상 믿고 인식하고,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늘 나아가시고 그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께 다 맡겨놓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권고하시고 돌보시는 걸 확실히 믿으시고 거기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위로와 힘을 얻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떠한 무게에, 어떠한 크기의 그런 시련일지라도, 고난일지라도, 시험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다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버가목 교회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 지금 버가목 교회가 이 안디바를 비롯한 성도들이 주님의 칭찬을 받고 자란 거, 이런 것도 순수한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만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그걸 다 하시는 주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께 구하고 의지할 때 주님이 다 은혜를 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버가목 교회도.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아시고,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구하고 거기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힘을 얻어서 능히 이기고 또 이기는 그런 승리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칭찬은 그거죠.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고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여기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걸로는 사도 요한이 이 버가모 교회 그런 지도자로, 감독으로, 주교로 임명한 인물로 그렇게 알려져 오고 있습니다. 이런 그 안디바가 그러니까 주후 92년은 로마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그 네로의 버금가는 그런 악랄한 기독교를 핍박한 그런 황제가 바로 이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그 도미티안 황제가 기독교 핍박을 가하는 그때인데 89년에서 96년까지 제의를 했는데 바로 그 시절에 그러니까 92년 경에 이 안디바 말하자면 버가모 교회 감독이 순교를 당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대부분 다 로마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는, 황제를 신은 신격화해서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황제 숭배, 거기에 굴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순교, 화영 이교도 재단에서 화영을 당함으로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험악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릎 꿇지 않으면,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그건 죽이는 거예요. 거기에 안디바는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다른 성도들 막 겁을 먹어가지고 두려워해서, 그래서 이렇게 무릎 꿇을 만한데,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내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는 항상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를 시키는 겁니다. 말하자면 죽이는 거예요. 잡아 죽이면 저것들이 이제 굴복하게 될 것이다. 근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오히려 순교를 통해서 교회는 더 발전해 나갑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보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야고보 사도의 순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거기에 굴복하고 무너질 것 같은데 웬걸 교회는 더 힘있게 세워져 나갑니다. 오히려 더 담대해져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는 걸 보고서 로마에 있던 교인들이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담대함을 얻어서 더 힘있게 겁없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빌립보 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순교당하면 두려워서 벌벌 떨고 도망가는 게 아니고, 그건 가짜들은 그럴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도망갑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나 참성도들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아니, 다시 말하자면 오늘날 이야기하시면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담대하게 전혀 위축되지 않고 화형당할 때 모습을 보니까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순교자들을 겁을 주려고 공개 처형을 하잖아요. 기독교 순교사들을 보면 공개 처형을 합니다.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구경꾼처럼 그래 놓고 맹수를 풀어서 잡아먹게 한다든지 이런 화형 불에 위에 놓고 태운다든지 참수를 시킨다든지 그런데 그런 순교를 당하는 순간에 그들의 모습이 두려움에 벌벌 떠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들으신 은혜로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던 것처럼 오히려 감사하며 찬송하며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어떤 경우에는 폴리갑 같은 경우는 그 향기가 불에 태워서 죽이려고 하는데 죽지도 않고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향기가 퍼져나갔다 그래요. 하여튼 하나님이 그런 그 순교를 통해서 그 찬송하면서, 거기에는 젊은 여자, 어린 아이한 엄마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오히려 도대체 저들이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길래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찬송하며 감사하며
저렇게 담대하게 오히려 소망에 찬 모습으로 저렇게 죽음을 이기며 갈 수 있는가? 오히려 복음이 더 확산되어지고 퍼지는, 또 그걸 보면서 도전받으면서, 아니 저렇게 순교도 당하고 죽는데 내가 당하는 고난 이까짓 것이 뭐, 거기에 비하면 내가 당하는 이 고난, 물질의 고난, 뭐 거기에 뭐 육체 뭐 매를 맞는 고난, 뭐 쫓겨나는 고난, 따돌림 당하는 고난, 욕먹는 거, 이건 고난도 아니다. 이건 고난도 아니다. 성도들이 거기서 담대하게 오히려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죠. 나도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뭐 이런 것은 당연히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겠습니까? 매일매일 하루하루 이렇게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그냥 편안하게 허리띠 풀러놓고 그렇게 잘 수 있겠습니까? 전심으로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 주님 앞에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당시 때는 뭐 거의 요한계시록을 제외하고는 뭐 성경이 거의 다 완성이 됐을 때니까 그게 다 서신 형식으로 다 이렇게 전해지고, 사도 바울의 서신, 베드로의 서신 뭐 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거기에서 힘을 얻고, 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순교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오히려 교회는 더 강해지고 더 담대해지고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순교를 당하는 마지막 말세 환란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할 터인데, 지금도 세계 곳곳에 순교를 당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고, 이슬람 치하에서 핍박하는 그런 뭐 사회주의 공산 치하에서도 그럴 것이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는데, 다 우리와 같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두려움에 벌벌 떠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뭐 거기에 비하면 뭐 우리가 뭐 당하는 뭐 크고 작은 그런 어려움들, 그게 무슨 어려움이냐. 오히려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능히 우리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반드시. 그러니까 두려워 말고 걱정하지 말고 깨어 근신하여 그 대신 기도하고 힘을 쓰고 주의 말씀을 힘써 묵상하고 새김질하면서, 그러면서 믿음을 굳게 해서 나아감. 그러면 다 이깁니다. 넉넉하게 승리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책망이 있어요. 여기 14절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완전한 교회는 없으니까 이 세상에. 물론 여기 이 교회,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것은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교회이지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신약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칠수, 7이라고 하는 숫자,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숫자이고, 각 교회의 이 모든 모습들은 신약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뭐 에베소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 교회는 거기에 뭐 에베소, 또 이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라우디게아 이런 모습들이 다 짬뽕되어서 다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 다 많이 있고, 개중에는 뭐 이런 모습 저런 모습들이 다 있을 것이고, 개중에는 칭찬을 받는 서문학교와 같은 또는 빌라델비아 같은 그런 교회 모습들도 역사 속에서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다 이런 모습들이 어느 한 교회의 모습만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런 책망받은 모습들이, 버가모나 두아디라나 또는 라우디게아에 있는 책망받은 모습들이, 혹은 사대교회에 책망받은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예. 또 칭찬받는 모습들도 또 분명히 있을 것이고, 예.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에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 책망받은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것인데, 여기 책망하는 건 그거예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요. 사실 내용은 비슷합니다. 이 니골라당은 앞에 에베소 교회에서도, 니골라당은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해서 그걸 잘 이겨냈는데, 이 버가모 교회는 그런 분별력은 없어서 그만 니골라당의 행위,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발람의 교훈은 오늘 여기 본문의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 과거에는 올무가 사실 좀 더 와닿는 표현이긴 한데 덫이죠, 덫을 놓아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행음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물론 민수기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쭉 통과하는데 이제 모압 평지에 다다랐을 때 모압 왕 발락이 야 큰일 났다 이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발람 선지자, 거짓 선지자지만 이 발람 선자를 초청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저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초청을 했는데, 이 발람이 어찌됐든 하나님의 주권적 그 간섭 속에서 이렇게 저주는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발람이 저주한다고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것조차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막으신 거지, 무슨 발람이 저주했다고 저주가 임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잠언서에도 말했지, 까닭 없는 저주는 임하지 않습니다. 저주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저주하는 소리, 내 사랑하는 자녀에 대해서 누가 싫은 소리 하는 거, 그런 거 듣기 싫듯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하는 거, 그거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보기도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막으시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찌됐든 하나님은 막으셨어요. 하지 마라, 저주하지 마라. 그러니까 발람이 저주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저주만 했더라면 막 발락이 어마어마한 돈을, 오늘날로 말하면 돈을 막 수십억을 줬을 것 같은데, 그걸 못 받게 생겼으니까, 이 발락이, 이게 그냥 가라고 막 하니까 이제 발람이 꾀를 내서 발락이 그 꾀를 알려준 거예요. 내가 저주는 할 수 없고 하나님 막으시니까 못 하는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방법대로 이 발락이 해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그게 발람의 교훈인데, 민수기 25장 1절로 3절 말씀을 잠깐 보고 가면, 민수기 2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2절 3절 말씀에 보면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서 먹고 그들에게 신들에게 절함으로 3절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발람의 꾀예요. 이게 발람이 가르쳐 준 건 뭐냐면, 이 모압 사람들, 모압도 따지고 보면 이것은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건데, 모압은 롯, 아브라함이 조카 롯의 그런 후손이잖아요. 오늘날도 말하듯이 따지고 보면 우리가 다 형제 아니냐. 전에는 이 무서워서 이 발락이 어떻게 저들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발람이 꾀를 말한 건 그렇게 하지 마라. 저들을 지금 광야를 통과해서 굉장히 먹고 마시는 게 힘들고 어려운데 초청하면서, 어떻게 초청하냐? 당신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다 형제인데, 당신들 이렇게 힘든데 우리가 음식 잘 마련해서 당신들 숙소에서 함께 나누고 싶다. 우리 다 형제 아니냐? 당신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의 후손이고, 따지고 보면 다 형제인데 우리가 싸우고 다툴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오셔서 그냥 식사하시고 우리 같이 교제하고 합시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거기에 그들이 섬기는 바알 각등 섬기는 신을 섬기는 신들에다가 음식 잔뜩 차려놓고
제일 이쁜 여자들 뽑아가지고 거기서 다 유혹하게 할 만한 그런 조건을 다 갖춰놓고, 그렇게 마음은, 이 명분은 우리 다 서로 화합합시다. 우리 다 형제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뭐 싸우고 다툴 일이 뭐 있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하니까 지도자들 위주로 다 초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좋다고 가가지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그들과 음행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우상을 절하는, 결국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게 발람의 그 괴계입니다. 그의 목적은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래서 음행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 죽게 만드는 거, 망하게 만드는 거. 이게 발람의 교훈이고, 결국 리굴라당도 비슷한 겁니다. 리굴라당도 결국은 뭐 일종의 패법주의처럼, 우리가 다 뭐 이제는 믿음으로 다 구원받았으면 더 이상 뭐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우리 다 형제고, 우리 다 이웃이고, 우리 다 하나다. 다 같이 먹고 마시고, 뭐 그런 거예요. 이 발람의 교훈이 그런 겁니다. 그것이 당시에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똑같아요. 오늘날 발람의 교훈, 뭐 니골라당의 교훈은 아니지만 다 똑같아요. 뭐 WCC나 KNCC나 우리가 혼합주의나 종교다원주의나 오늘날 그런 것들이 팽배해 있습니다. 우리 다 하나입니다. 우리가 다 형제입니다. 뭐 싸우고 다툽니까? 이런 거죠. 서로 다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우리 다 이웃이고 형제고 가족이고 친구인데 우리 다 같이 그냥 먹고 마시고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면 되는 거지. 그런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그런 거죠. 맞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도하면 좋잖아. 싸우고 다투면 뭐해? 뭐 할 거야? 서로 다 가서 좋다. 그러면서 우리도 전도하자. 이렇게 타협한 것이 뭐냐면 추도 예배입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이 나라가 유교의 뭐 하여튼 뭐 그게 아주 뿌리가 깊어서 조상의 제사인데 제사 드리는 게 우상에게 섬기는 거다. 이거 다 없애버리니까 반발이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게 타협해서 생겨난 것이 추도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거 배겨가지 않는데 그 대신 이거 차려놓지 말고 뭐 차려놔도 막 절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조상 부모님 돌아가신 날 우리 같이 가족이 모여서 뭐 그걸 뭘 절을 하냐, 그러나 그것을 기념하면서 예배드리자. 그러니까 타협하는 거죠. 이런 거요. 그거 절대 안 된다. 그러면 뭐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이것이 이 추도 예배가 그렇게 나와서 그게 마치 죄가 아닌 것처럼, 추도라는 것이 문자적인 의미는 죽은 사람을 슬퍼하면서 기념하는 거예요. 추모라는 것은 죽은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기념하는 거고. 그냥 뭐 그래 생각할 수 있죠. 그리워할 수 있죠. 뭐 슬퍼할 수 있죠.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것을 그 돌아가신 분을 기념해서 예배를, 그게 말이 되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무슨 추도 예배라는 말 자체가 모순이죠. 사실은 모순입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다양하게 나름 건전하게 뭐 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음식 차려놓고 제사하는 것처럼 절만 안 할 뿐이지 그분의 뭐 저기를 막 기리면서 살아생전에 그분이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그게 예배냐고요. 이게 분별이 없는 거죠. 제사는 말할 것도 없고 제사에 참여하면 당연히 안 되고 그 제사의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됩니다. 그건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 마태 10장 34절로 39절에만 보면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다. 마태 10장 34절로 39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이 전해지면 분란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35절. 그래서 그 아버지와 딸이 사람이 부자지간에 모녀지간에 또 고부지간에 불화가 생겨. 왜? 복음이 들어가니까. 거기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니까 나 이제 제사 안 드립니다. 나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을 짓누게 하는 거고 이건 망합니다. 나 제사 이제 더 이상 제사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야 막 난리가 날 거 아니겠습니까? 부자지간에도 난리가 나고 막 모녀지간에도 난리가 나고 고부지간에도 난리가 나고 그거잖아요.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 집안에서부터 난리가 나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37절 아버지는 오면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그래 부모하고 이렇게 싸울 수 없다. 그래서 결국 거기에 무릎 꿇고 그래 제사는 드리자.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내게 합당치 않다.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건 모르니까 어둠에 있으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짓누게 하는 거잖아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거잖아요. 빛을 받았으면 바로 알았으면 뭐 핍박을 각오하고라도 그렇게 참여하지 않고 그 대신 다른 것은 몇 배 더 잘해야죠. 다른 것도 잘 안 하면서 인색하게 하면서 그까지 안 해놓으니까 훨씬 더 몇 배 더 잘해야죠. 믿지 않는 아들 믿지 않는 며느리보다도 저것만 빼놓으면 이 흠잡을 데가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해서 복음의 빛을 비춰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끌어와야죠. 살려야죠. 우상의 점을 먹는 거 뭐 어찌됐든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1절 말씀에도 그거 이 이방인 제사하는 거 다 조상에게 하는 거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겁니다.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20절 21절에도 다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지 조상에게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죽으면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둘 중 하나입니다. 귀신은 애초부터 귀신이고 타락한 악한 영 천사 타락한 천사장이 그게 마귀고 그 휘하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들이 흔히 말하는 악한 영들 귀신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고 귀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하는 건 전부 다 귀신에게 하는 거 악한 마귀에게 하는 거예요. 조상에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음식을 먹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는 건 우리 주님과 하나님과 교제하듯이 그 음식을 먹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예배하는 거랑 똑같다 그 말이에요. 마귀에게 하나님을 짓누게 하는 거예요. 그걸 실체를 바로 알고 있으면 그 어려움이 핍박이 그게 두려워서 그를 타협하고 굴복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예요. 좀 힘들어도 아이고 저 제사 음식 맛있어 보이면 그게 문제예요. 그게 뭐가 맛있어 보여요? 귀신에게 바친 음식이 상에 올리지 않은 거 부탁해서 상에 올리지 않은 거 좀 따로 부탁해놓고 자식들 있으면 자녀들하고 함께 같이 한쪽에 구석에서 없으면 뭐 그냥 밥하고 김치하고 물 말아서 먹든지 그렇게 믿음 지키고 추도 예배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자체가 벌써 타협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느냐. 그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싸우지 말고 서로 화해하면서 한 발씩 양보해가지고 그럼 벌써 믿음 팔아먹은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건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버가모 교회 지금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는 물론 우상의 신전에서 그게 일상화되어 있으니까 뭐 우상의 신전이 한두 개도 아니고
거기에서 늘 거기 뭐 고기 뭐 음식 거기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음행, 육체의 음행, 그 자체가 물론 영적인 음행이지만 이미 육체의 음행도 따라오고 죄의식도 없고,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뭐 사업이라든지 모든 친교라든지 세상 사교라든지 이게 다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불이익이라 그걸 참여하지 않으려면. 그래도 목숨을 걸고 양보하지 않고, 오늘날에도 다 그런 사상이에요. 적당히 양보하고 타협해서 그렇게 해서 복음 전해서 주께로 인도하면 좋잖아요. 이건 선을 행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서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내는 거지, 타협에서 굴복해서 구원시키는 거 아닙니다. 버가목교회가 이렇게 잘한 면에, 이 면이 있는 반면에, 이런 다는 아니지만 그 소수 뭐 얼마 많지는 않았겠지만 이 발람의 교훈,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켜서 타협해가지고 굴복해서, 그래서 그들과 함께 그들의 풍습을 받아들여서 같이 그들의 제사에 참여하고 재물을 같이 먹고 교제하고 그러다가 음행하고, 그건 뭐 벌써 거의 코낀 게 우상을 섬기고 종교다원주의. 오늘날에도 제목만 바꿨지 그런 사상은 지금도 만연해 있습니다. 설 명절 앞두고 있는데 이거 정신 바짝 차려요. 하나님의 진노가 막 가득해지는, 추석 명절이 됐든 설 명절이 되면 막 전국 방방곳곳에 하나님의 진노를 막 더 쌓는 그런 날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 죄악이 관영해지는데 막 집집마다 제사상 차려놓고 막 어디 뭐 묘지마다 갔다가 막 그 차려놓고 뭐 설이고 뭐 추석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뭐 그거 좀 뭐 핍박, 그 어려움 그런 거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그 믿음을 지키고 여기 회개하라, 돌이켜야 됩니다. 먼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끊어야 돼요. 결단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마지막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어라. 성도는 들을 영의 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귀가 없는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이 말씀이 들려져서 그렇구나, 이게 죄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사람, 그게 들을 귀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도 들을 귀가 있는 사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그것이 죄인 것이 깨달아지고, 그런 사람은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 아시아 7교회 교회마다 말씀을 주시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상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기는 자, 이게 성도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믿음을 지켜서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것. 비록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이기는 자예요. 지면은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또 이겨나가는 게. 우리 계시록 21장 7절, 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앞에서 말씀하고, 이게 성도예요. 이기는 자예요. 앞에 지금 이 7교회, 지금 7교회는 신약의 모든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교회에 이기는 자,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사람, 이게 이기는 삶, 이게 성도된 증거잖아요. 이기는 자,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입니다. 또
22장 14절에 날마다 자기 옷을 빠는 자들, 회개하는 것을 말해요. 두루마리를 빠는 자, 회개하는 사람들, 이기는 자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의 죄를 찾아서 회개하는 자들, 들을 귀가 있는 자요, 이기는 자요. 이게 성도입니다. 누구나 다 연약하고 또 미혹하고 분별이 없어서 그렇게 범죄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그리고 결단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이겨야 됩니다. 그 죄를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점점 거룩한 의의 세마포 옷을 입어나가야 되는 예, 성도의 모습일 것이다. 그런 자에게는 감췄던 만나를 주시겠다. 만나는 물론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될 것이고, 생명의 양식, 감췄던 만나, 이전에 막 먹지 못했던 그런 생명의 은혜를, 꼴을 풍성히 먹게 될 것이고, 이제는 알지 못했던 예수님을 그만큼 더 알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이건 당연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흰돌을 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새로운 인격으로 기록이 될 것입니다.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영원한 하늘의 그런 영광도 권세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 버가모 교회 그런 칭찬과 책망의 모습 속에서 우리도 안디바와 같이 또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사단이가 가득한 가운데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서라도 결단코 두려워하지 않고, 다 아시는 주님, 다 체휼하신 주님께서 감당할 만하게 하시는 줄 우리가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서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고 모든 염려를 맡기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승리해 나가는, 우리가 니골라당과 같이 또는 발람의 교훈처럼 오늘날 WCC의 그 잘못된 사상처럼 우리가 이런 우상의 제물 또는 추도 예배 이런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이기는, 그래서 그런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버가모 교회 안디바처럼 또는 당시의 성도들처럼 저도 극강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유혹과 모든 위협을 담대히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믿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니골라당 또는 발람의 교훈과 같은 간교한 사단의 계계, 오늘날 만연해 있는 이 모든 WCC 이런 통합 인본주의 또 그리고 이런 종교 다반주의 같은 신신학 이 죄악된 사상들을 분별해내고, 그래서 우상의 제물 또는 추도 예배 이런 것들 단호하게 배격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승리하는 이기는 자들이 다 되는 저희의 믿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